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말은 성숙하려면 아파야 한다. 성장하려면, 더 나아가려면,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을 겪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배부르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죠. 근데 이 갓난아이가 이 누워 있는 거 편하구나, 계속해서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또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일어서게 하고, 한 발자국만 와봐, 한 걸음만 걸어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어나려면, 그리고 걷고 뛰려면 어린 아이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에 상처도 한두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의 성장에 이런 가장 큰 변화의 시기 중에 하나가 사춘기라는 시기입니다. 사춘기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2차 성징의 시기랍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몸과 마음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랬어요. 말이 좋아 성숙이지,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갱년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갱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변화를 언젠가 써놓은 글을 관심 가지고 봤더니 30가지가 넘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두통, 우울,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 어지럼증, 무기력, 불안감. 제가 이 시간 갱년기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3, 40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패턴과 또 삶의 모습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아빠들은 조용히 그냥 집을 나가야 된답니다. 우습게 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좋았는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변합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변하지만 내 자신이 변합니다. 어느 날 거울에 보니까 자기 머리가 하얗게 은발이 돼 있고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쁨의 전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도대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과 괴로운 날들을 보내던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게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던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었어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서 이 구절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가 이르러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12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 원동력이 되는 새 힘을 주실 분이 없어. 그리고 들려준 말씀이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막 얘기하고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말들은 왜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곱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있니? 야곱아 너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 너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를 무시한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27절 이후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가마솥 공부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 이상칠 장로님이 이 말씀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상치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대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줬는데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어머님이 막 불러다가 야 여기 앉아 너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상치라 하고 이름만 불러주시면 그 이름 속에 이름 부르시는 것 속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려있대. 어머니의 마음이 다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말 안 듣고 온갖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우리에게 숨겨졌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거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들도 지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번제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무찔렀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쯤 된다면 손을 들고 막 멋지게 자 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입니다 하고 얼마나 막 그냥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간 것처럼 힘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그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가? 너무 지치고 탈진인데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하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 영혼을 거둬가세요. 이게 뭡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탈진돼 버린 거예요. 곤비한 것, 피곤한 것, 이런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도 뭐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충성하고 싶고 했는데도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하고 봉사하다가 사람들에게 지쳐서 여전도 회장, 그걸 내가 왜 해? 이제 막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신앙생활 지도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제 자신도 그렇게 모든 것이 탈진돼 버린 것 같이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주저앉아 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찾아오셔서 이름 부르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줄 알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뒤에 있단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열정 있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아마 3년 동안 공생에 지내는 동안 베드로는 스스로도 아마 놀랄 정도로,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어느 날 제자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라고 자타고 공인하는 베드로는 막 자신감이 찼을 거예요. 주님, 어디도 가든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뭐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곤두박질 칩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그 심정.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가정 안에서도 이제까지 평생 해왔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직장 출근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 혼자 외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 나의 환경 가운데서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잘 달리던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고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름이 바닥나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 그것이에요. 아무리 청년이라도 아무리 소년이라도, 그래서 쌩쌩 잘 달릴 최고급 승용차 같이 막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에너지원이 공급이 끊어지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새 힘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앙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호프라는 단어도 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그분께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데요. 여기 이 새 힘, 영어 성경에 오늘 우리 교회가 2021년 주제로 삼고자 한 renew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독수리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의 왕으로 일생을 멋지게 살다가 이제 시름시름 이 사냥하는 게 실패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하늘을 날다가 저 밑에 보이는 짐승들 막 손살같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 발톱으로 움켜잡았었는데 어느 날 사냥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발톱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낡아 빠져가지고 잡았는데 이거 움켜잡지를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독수리 날카로운 부리 가지고 뭐든지 다 그냥 막 다 뭉갰었는데 이 부리 가지고 이 부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사냥을 못하고 그 독수리가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아이고 나 이러고 죽는구나. 그렇게 해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을 각오로 이 연약해진 부리를 바위에다가 짓이기고 다 흔들흔들하는 이 발톱을 막 그냥 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 낡은 발톱이 빠지고 부리가 새로 다 빠져버리고 나면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오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제2의 독수리의 인생이 아니라 조생, 새니까 그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는 70이 넘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켄터키 치킨 그 옆에 가게 옆에 세워놓은 것 같은 그 할아버지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힘이에요.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요. 오늘 같은 부리로, 오늘 같은 이 발톱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양식을 더 가깝게 하고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새벽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들, 그분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새벽에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또 워낙 삶이 복잡해지고 바빠졌는데 옛날 농사 짓던 때처럼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밤늦게 막 12시, 1시, 2시까지 막 근무하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4시에 맞춰서 새벽 기도를 과거의 형태로 우리가 그거를 해야 우리의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오늘 공급해 주시는 새 힘, 새 양식,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굶으면 우리 기운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오늘 빵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빵
날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귀찮게 요즘 그냥 스마트폰에 오는 문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귀찮은 거 자꾸 보내.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의 새 힘을 공급해주는 영의 양식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저는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밤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뭐 그동안 샘 조직이 바뀌고 악화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귀찮고 힘들게 그냥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뭐 교회까지 이렇게 바꾸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감당해 나가기, 우리가 한 걸음 걷기 위해서 지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오늘 밤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그 뒤에 들려준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 내 믿음 지키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이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지 못하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욕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각오하십시오. 변화를 위해서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영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사춘기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고 바르게 자신들의 성년이 되어가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피곤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이름 불러주시는 엘리야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찾아와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2021년을 꿈꾸며 새날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